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예, 밑에 아래 쳐다보지 말고 위에만 쳐다보라고. 아래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에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육의 것 보지 말고 영의 것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아래 것 보지 말고 위에 것. 밑에를 쳐다보면요 정말 아찔해요. 미래도 안 보이고, 우리의 모습도 그냥 정말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사람들 쳐다보면 날마다 실망과 상처뿐이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은 막 산적해 있고, 항상 그냥 사는 게 고통이고, 그죠? 뭐 지금 이제 뭐 무슨 그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막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벌려가지고 뭐 또 백화점 막 엄청난 세일이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지금 아주 경제도 아주 엉망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그 보이는 것들이 다 고통이고 괴로운 뿐인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왜 쳐다보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다 똑같지 뭐.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자기는 뭐 별난가? 자기는 무슨 거룩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뭐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 여기 나오기 싫어 그러고 막 사람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더러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늘 주님으로 바라봐서 견고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 가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이겨야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거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죠? 너무 잘 알면서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다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결국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요는 내 문제, 요나의 문제. 요는 나. 자, 내 문제입니다. 좀 한번 내 자신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결국은 또 이겨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결국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것은 악해서 나쁘고 착한 것은 착해서 나빠. 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쁜 거는, 악한 거는 믿는 사람이 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 영의 사람이 보든 육의 사람이 보든 악한 거는 다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착한 거는 왜 나쁘냐? 착한 거는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참 그게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을 하는 모든 율법이 다 좋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전했더라면 내가 왜 핍박을 받냐? 율법 다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인간의 수고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성실함으로, 인간의 어떤 참음과 견딤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참 나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굴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다름 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굴복함이 없이 인간의 열심과 수고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다 착해요. 내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그 행위를 다 인정할 정도로 다 맞아요. 그런데 사랑을 버리고 했으니까 뭔가 자기 의가 나타나면, 주님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악한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건 악해서 나쁘고, 인간이 기준으로 하는 착한 거는 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기 때문에 더 나쁜 거야. 근데 이거는 경계하는데 이건 경계를 안 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다 옳다고 하는 거야.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괜찮지 않아. 사람이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 볼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것들이 착해서 나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습니다. 착한 건 착해서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굴복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명심할 때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요 사람이 변하죠. 왜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 사건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여기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술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먹고 하는 얘기가 뭐래요? 어떤 집이든지 다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거 내다가 술 취하고 나면 나쁜 걸 내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중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저는 어떻게 그 구절을 어떻게 느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알으면 알수록 첫사랑도 좋지만 주님과의 관계된 깊은 사랑은 나중은 하나님의 선한 맛을 보아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더 깊이, 더 오히려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포도주가 맛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맛을 아름다운 맛있는 맛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맛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좋은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다루어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되어 내어준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지. 조금만 틀어주고 조금만 마음에 상하고 빈정 상하고 뭔가 상처가 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나쁘면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다 자기가 기준이지만 자기가 진리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이 속에서 있는지. 참 악해요. 악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자고 하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이 나열할 수가 없고 시간이 모자라서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는 나쁜 게 많아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들이 주님 앞에 잘 다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맛을 더 낼 수 있는 더 깊이에 들어가고 더 깊이가 다뤄지면은 성령 안에 어떤 그런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많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맛을 내는 거고 더 선한 맛을 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정말 아주 주님 앞에 어떤 덕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나 정말 그 영적인 일들을 흐트러뜨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어떤 이치를 거스려 살았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철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 들고 나면 더 주님 앞에 또 한 번쯤 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정말 또 즐거움도 얻지만 그죠? 도움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도 도움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행복과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도움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다 받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일이 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교회거든요. 발람의 교훈은 어느 교훈인지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제 워낙 그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축복의 어떤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너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발락한테까지 왕한테까지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막 그냥 나라마다 다 그냥 흡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또 아주 그냥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존귀한 자들을 또 막 보내고 한 번 보내고 다시 보내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에? 자기를 막 존귀하게 대해주고 그다음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발람이 아주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 한 번은 발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나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냥 하니까 이제 발람이 마음을 뺏긴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가라고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가라고 해서 갔겠냐고. 발람의 마음을 알으니까 그러면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려 막 이런 의도처럼. 근데 이제 가다가 그냥 어느 조그마한 골목에서 사자가 그냥 칼을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당나귀가 안 가려고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버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채찍으로 3번을 그냥 나귀를 쳐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날 치냐고. 앞을 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영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서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네가 만약 지나갔더라면 나귀는 살려놓고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오늘 나귀가 너를 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발람에 대한 말은 없다가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나중에 도대체 14절의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그 일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유다에서에도 이제 발람에 대한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발람이 이제 그렇게 거스리고 결국 갔지만은 축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모압을 축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다 저주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요. 어쨌든 간에 발람은 굉장히 영성으로 예민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령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교훈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란 말이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에 대한 엄청난 정말 발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항상 늘 지금까지 전해온 말들 좀 보면은 굉장히 은사적 영적인 어떤 그 뛰어난 계시나 예언이나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말의 어떤 응답이나 뭔가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치료받았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바로 그 양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문둥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의 문 이제 성전이시죠.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성전의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 바로 그 마음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일어나는 것들이 은사고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본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라 그랬어요? 은사가 목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는 은사가 목적인 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책망받는 일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엄청난 모든 것은 뛰어나고 모든 것이 굉장한 아주 그런 어떤 막 그 지혜가 있고 비밀이 있고 계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밖에 미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는데 자 보면 이제 거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또 반대 교회라고 했죠. 그 뒤에 바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는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해요. 여기는 일만 열심히 있고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제 좀 피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불리한 이제 그런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시대적으로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펴보면은 열어서 그 시대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 로마의 황제 어떤 로마 황제 어떤 그 섬기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우상의 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 신전, 그러니까 어떤 그런 3대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또 그 신전, 트라이안이라는 신전, 세베로스라는 어떤 신전,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 위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의 그 도시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때는 이제 다 보이는 이제 보이는 우상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에 따지고 와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도요 우리가 지금 사단이 위에 지금 바로 이거는 그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크게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지금 사단이 있는 곳에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사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인가요? 21장 2절인가 보면 있잖아요. 용을 잡으니까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사단은 옛 뱀이었는데 그게 업그레이드 신약에 돼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약 그 성령 시대에 와서 잡아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잡고 나니까 이게 용이었던 거야.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사단의 버가목교의 사단의 위에 있는 여기는 그때 1세기였잖아요. 1세기 신약 때. 그런데 지금 21세기 와서 지금 사단은 어느 정도예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땅과 바다에 있는 자에는 화가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걸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 진흥화되고 엄청 귀신이 귀신같이 더 약아지고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단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서 옛 뱀에도 먹혔던 우리 인간인데 지금은 뭐 사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얘네들이 영리해지고,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얼마나 크게 열어놨는지 인간의 세상의 어떤 향락과 어떤 쾌락에 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그냥 이때 초대교회 때는 그냥 막 주님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죽음을,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만 죽여도 영은 천국 가니까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영혼까지 지옥을 보낸단 말이야.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사단이 얼마나 지금 이제 그 진화가 됐냐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단하고 싸울 수도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정말 온전히 주님으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단을 감히 대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사단의 어떤 그만큼 사단이 견고해진 거죠. 역사, 힘, 능력이 아주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주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3절에 말씀이 하잖아요. 13절에 사단 위가 있는 데라고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해요?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 믿음으로만 믿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는데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는지는 몰라도 참 끔찍하게 얘네들은 죽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정말 그 믿음이 결국 지키는데 마지막 이 시대는 정말 사단이 더 업그레이드 된 만큼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더, 과거에는 이제 인간 육신의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얘기할 정도로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도 막 그냥 부인하고 그냥 뭐 자기 감정으로는 막 그냥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전에 베드로가 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성령에 거듭나서 거꾸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면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를 믿으면은 계속 밑에를 보지 말라는 거야. 나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를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정말 조그마한 아픔도 견딜 수 없어요. 웬만한 고문, 웬만한 죽음 앞에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과거 얘기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기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그래서 신앙의 준비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으로 채워가고 주님으로 완전히 경험해 가면서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면서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그 삶이 우리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준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 예수님이 뭐 9월 23일 날 28일 날 오신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뭘 할 거냐? 너는 오늘 뭘 할 거냐? 나는 정말 정말 주님 앞에 그동안 너무 많은 기도를 못 드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막 할 거라고. 어떤 사람 당신은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전도를 안 해가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나는 그들 위해 전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사람을 찾지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고 나는 가서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이요. 그러면서 각자 막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 당신은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제처럼 살 것이요. 항상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제처럼 살면 돼요. 예, 뭐 가가지고 뭐 호들갑 떨고 뭐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뭐 다른 뭘 준비하나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뭐 내가 더 전도하고 막 더 많이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매일같이 우리 사는 삶이 늘 주님과 동행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자기는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자기는 막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냥 다 주님이 하셔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늘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체가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건 있겠지. 그러나 큰 테두리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어떤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더 긍휼해지고 더욱더 이해와 더 어떤 그 용서와 더 어떤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정말 이게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준비고 그게 신부의 단장이고 그게 정말 어떤 악한 어떤 두려운 소식이 있든 예수님이 오시든 그 안에 어떤 정말 세상에 환난과 난리 재앙이 일어나든 하나도 변할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계속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가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준비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떤 자기 나타나는 능력 그냥 이 버가모 교회처럼 막 성령이 막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성령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정말 성령이 우리의 모든 탄식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넣어드리기도 하시고 진리 영이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 정말 주님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게 맞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을 막 그걸로만 이제 막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죠? 그거 막 삶으면 목적으로만 성령 충만한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면 성령이 충만한 목적은 예수님 안으로 보내서 예수님 안에 사랑에 나누게 하고 그래서 녹아지는 것이 원래 그 목적인데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그냥 은사적인 것만 계속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저버리고 이제 뭔가 이제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냐?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그 들어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뭔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허무한 것에 이들이 굴복하고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막 금식을 많이 하거나
뭔가 막 정말 은혜를 뭐 많이 막 받고 나면 뭔가 막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예언이 드러나고 막 뭔가 어떤 막 그런 어떤 안 꾸던 꿈들이 꿔지고 막 신기한 뭐 응답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음성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더 주님께를 모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우리 그 면류관에 대해서 쭉 우리 최영식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그 면류관에 결국은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더 많은 면류관을 드리고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어떤 욕심 내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려고 욕심을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취하려고 한다면 발람의 교훈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죠. 그 영광을 자기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막 자기가 최고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면 막 음성이 들리고 막 뭐 환상이 보이고 막 꿈이 열리고 막 뭔가 막 기적 같은 이상한 막 희귀한 소리들이 들리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가 되게 신령한 거야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정말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것도 참 이것도 굉장히 주문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간다니까. 왜냐면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한때는 막 은혜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이고 막 하늘이 막 환하게 열리고 막 뭐 가끔가다 주님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막 천국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렸던 환상을 보고 막 그때 하늘을 한 번만 더 열려주시지 막 이러면서 천국 한 번만 더 보여주시지. 주님 한 번만 음성 한 번 더 들려주시지 막. 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음성이 아니라 음성의 목적이거든요. 음성에서 음성을 듣는 음성도 중요하니까 갈수록 더 주님 앞에는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의 내용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더 중요한 거지. 듣고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가면 갈수록 더 예민해져. 그러니까 오직 나중에는 뭐 성령이든 뭐 은사든 뭐 율법이든 뭐 신앙생활 다 빼고 결국 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야 돼요. 근데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을 가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손을 안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뭐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낫는 사람도 있어. 왜 성령은 같은데 왜 틀리냐? 이게 뭔가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다 역사님도 다 하나야 되잖아요. 은사는 안 그런 거예요. 은사는 지 마음에 들으면 낫을 것 같고 지 마음에 기분 나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사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잘 나섰으면 좋겠지. 근데 자기한테 막 반항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마치 자기가 무슨 막 뭔 것처럼 얘기해. 그게 긍휼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얘기했을 때 막 아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순종해주면 너는 나서 막 이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별로 감동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너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말에 순종하면은요,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좋은 말 나가고 순종 안 하면 뭐 마귀 새끼니 막 눈이 갑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사나워져.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나는 여러분들 정말 여기 대해서 저도 막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냥 뭔가 순탄하게 왔겠습니까? 제가 한때는요 한 5년 동안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골방 기도할 때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시더라고. 골방 기도할 때 멤버가 있었는데 그래서 골방 기도하는데 사실 수월 더 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때 그때 저를 잡아주는 그때는 저는 초신자였어요. 직분도 없었고 근데 막 권사, 집사 거기 막 전도사 막 이렇게 네 사람이 항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늘 기도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 세 사람은 막 하늘을 날고 막 아주 우주를 날고 막 지구를 날고 막 목사들 다 꽉 잡고 있어. 말 한마디가 아주 완전히 그냥 진리고 이 사람들 말 한마디가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무당 같아. 예수무당.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이렇게 순한, 이렇게 아름다운 부드러운 말이 안 나가요. 전부 여자는 인연이고 남자는 저놈이에요. 근데 너무 맞으니까 무서워. 어떤 때는 영을 얼마나 알아보는지 같이 둘이 있었을 때요. 둘이 있었을 때 하고 제가 이제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워낙 그때 이제 예수를 안 믿으시고 이제 우상에 완전히 엄청나신 분이에요. 딱 전화를 받으면서 네 옆에 누가 있니?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네 영에 아주 엄청난 대단한 사단의 영이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까 너를 대했을 때 그 영하고 지금 전화 받을 때 네 영하고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리가 터져 아파서 지금 너랑 전화를 못 하겠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별이 있어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세례를 받고 뭔가 은사를 보고 다 맛보아서 그 다음에 타락한 자는 용서가 없더라고요. 하나가 죽는데 죽는 걸 제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거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내가 죽긴 왜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자기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게 군대 장교였는데 결국은 헌병대가 와서 끌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죽는 걸 알더라고요.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기함할 정도로 무서운 게 다 알아맞혀. 얼마나 정말 저쪽에 왜 이방인들 표현이 있잖아요. 영험한지 몰라. 얼마나 영험한지 몰라.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딱딱 떨어질 때는. 근데 결국 뭐냐면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또 죽고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그냥 행방도 모르고 셋 다 나갔어.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어. 그러나 저 하나 남아서 나중에 나 혼자면 이제 나만 죽으려나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저는 그 다음에 그냥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더라고요. 여기. 그냥 딱 눈 감고 가면은 그냥 바로 천국이 멀게 아니라 바로 그냥 죽음이 나랑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제가 아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갔을까 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사울 왕이 선지자들 옆에서 약간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기운이 느껴지고 뭔가 저도 이제 처음부터 꿈을 계속 받았던 사람이라 이 꿈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이 서로가 이게 결국은 다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였는데 왜 이것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험악한 일이 있고 이런 어떤 덕이 되지 않을 만한 이런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만 있고 능력만 있고 목사들조차도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받고는요 치료받고는 뒷문으로 나가요. 그 정도로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은 능력은 있고 은사는 있고 굉장한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영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영성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고 오히려 그 영적인 부분들이 더 교만해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영이 율법적으로 교만하면 한 번이라도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게 한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데 영으로 교만하니까 약이 없더라고요. 누구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진리고 자기 말만 최고고 누구든지 자기 말에 토달면은 이거는 아주 역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도에 뭐가 막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사랑으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결국 성경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일지라도 너희가 가산을 다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고 계시의 어떤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 사랑을 보면은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그때 후에 들은 얘기지만,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해라. 근데 이 사람은 준 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늘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누구를 기도를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름 뭐라 그랬지? 이름 넣고 기도해봐. 그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일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다 알더라고. 근데 지들 죽는 거는 모르는 거지.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참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들 죽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한 두 해 새 친구를 다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 죽는 다음 난 어떻게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막 그때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냥 금식이 되어지고, 금식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금식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얘기하기도 싶지도 않고 정말 다 싫은 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전히 정말 주님밖에는 바라볼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힘이 되고 뭔가 나를 편안하게,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그래도 죽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주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한때를 제가 이제 초창기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은요 다 그 신앙에 맞게 다 붙여줘요. 여러분들도 다 또 어디에 다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로를 항상 하나님 붙여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보여요. 그렇다고 그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보이는 거 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견고해지길 원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길 원하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전달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여기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요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발람 교훈이 이래요. 발람의 교훈이 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듣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두 가지를 책망하시고 계세요. 지금 여기 그 계시록에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네가 어떤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단 가운데 거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결국 끝까지 견뎌서 참 잘했다, 이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을 쫓았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것을 지금 이제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이런 교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야, 무당.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요, 더 우리가 사단의 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아주 가까이 우리랑 같이 살아요. 사단이 위가 있는 데가 아니라 아예 내려와가지고 우리랑 가까이 같이 즐긴다니까. 사단이 한번 신방 가면요,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견고하지 않으면요, 정말 큰 거는 다 이겼는데, 여리고는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여리고성 이겼는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무너지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아이성은 육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리고성은 그 큰 성은 이겼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행동 하나에 시험 들고, 인사 안 했다고, 인사 안 받아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열받아서 나가고, 그러니 나가면 어디 가서 또 당해야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어디 가도 똑같아. 아니, 어디 가도 똑같진 않아. 하나님이 세운 데하고 세우지 않은 곳이 있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있고 전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이제 이 뱀이 이제 독사가 되고 독사가 용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사단이 너희 머리 위에 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섞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서 같이 그냥 아주 기거하고 있다고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너희를 까불고 있는다고. 누가 하나도 신방 가면은 머리에다가 아주 유다의 생각에 예수의 팔 마음을 넣어주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 뭘 넣어주면은요, 아주 그냥 이해가 오해가 돼버리게 만들고,
정말 오히려 좋은 것들이 이게 오해가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아주 사람의 마음을 상해버리게 되고 섭섭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오해도 이해를 바꿔줘야 되고 나쁜 말도 긍정적으로 좋게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고 우리가 뭔가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아니 나 훈련이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체크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심성을 살피면서 항상 나를 성찰하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바로 신부의 준비지. 이게 안 된다고 뭔가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막 그냥 뭐 안수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예언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뭔가 어떤 효과를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왜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막 그냥 능력으로 왜 권세를 부리는데 왜 누군가는 꼭 그냥 얻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능력 있고 말씀은 운능력 있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정말 그 능력자가 되는 거고 누구 도움 없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요한이 되고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야고보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든 기도든 뭐 어떤 은사든 어느 것도 다 온전히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우리 심령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세상의 쾌락과 향락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문화나 문명 어떤 아주 더러운 아주 악한 어떤 그런 아주 광기 같은 그런 애들이 막 스포츠 어떤 그런 취미생활 그런 노래 아주 현란한 춤 같은 이제 이런 모든 문화들이 지금 애들 사상과 이성을 다 지금 좀먹고 있고 썩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을 지금은 이제 사단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우리를 끌어가는데 이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속고 어떤 세상에 속고 모든 것에 속으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자꾸 벗어난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이제 영혼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승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사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오는 천하 만국의 그 우리 하나님 음부의 열쇠요, 천국의 열쇠이신 마스터키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으로 만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연습이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망하는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3세기 전후부터 원래 니골라라는 사람이 원래 그 성실한 7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이제 괜찮은 그 집사 7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마지막 니골라를 택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재물을 막는 일을 담당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본다고요. 그래서 사실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중에 스데반도 있잖아요.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듯이 영광 돌리다가 이제 돌 맞아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니골라도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금욕주의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았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3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더럽혀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어떤 육체에 대한 해방을 주장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는 구원받았으면 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제 그런 다시 말하면 구원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파요. 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된다라는 니골라당에.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냐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육체 해방론을 편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편하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별짓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고 제사를 해도 되는 거고, 그 뭐 동성 연애를 해도 되는 거고, 예.
뭐 짐승하고 교합을 해도 되는 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정말 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 이 신앙에서 하도 이 제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천주교 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거기는 부흥이 되고 기독교 신앙 계속 수가 줄어들어요. 매 해마다. 왜 그런가? 거기 니골라당이니까. 그냥 다 괜찮아. 다 모든 게 괜찮아.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을 해도 괜찮고 가서 뭐 어떤 뭐 동성연애 뭐 음란을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편해요. 교회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성경 읽어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다 천주교를 개종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구원파도 똑같죠. 구원파도 다 똑같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되니까 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한다고 얘기하시죠. 니골라당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자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 임금의 잔치를 배설했을 때 소를 잡고 짐승들을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데려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저를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얘기하시잖아요. 뿐만입니까? 너희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논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이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그들의 이제 주장하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룬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거지. 이 구원만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죽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다음에 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지. 앞에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1층이 중요하고 2층이. 근데 1층 없이 2층으로 가려고 하니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죠. 1층 없이 수모지가 아니면 어떻게 2층으로 가겠어. 맞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도 그냥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게 부르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르니까 구원을 얻는 거지. 그냥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는데 사람들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 앞에 너는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하나가 되었을 때 구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대충 믿어도 된다는 게 성경에 안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그냥 대충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널 그 피값으로 산 것처럼 너는 네 몸이 아니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런 얘기들은 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뭐 구원하신다는 무조건 뭐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속이는 거죠. 속는 거고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모든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에 온전한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다 이게 뭐 사랑이 없으면 다 올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이제 어떻게 화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다 모든 자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마여 내게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앞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날선 검을 가진 이시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먼저 항상 앞에다가 날선 검이라는 그 앞에다가 또 이제 그 서문학교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제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초대 사이가 다니시는 이가 이 교회를 다 잡고 계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날선 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날선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버가목 교회는 영은 충만한데 날선 검이 없었던 거지. 말씀이지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그 참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 로마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장 10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은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안 좋은 것도 주님께서 좋게 쓰시려면 좋게 쓰는 거고 좋은 것도 주님께서 안 좋게 쓰시려면 안 좋게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착한 것도 주님이 섞이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착한 것도 나쁜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함이 없는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과 우리의 어떤 양심과 우리의 판단 측량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으로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높다는 자는 낮고 뭐 낮다는 자는 높고 뭐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보시고 오히려 천한 것을 요긴하게 보시고 귀한 것을 천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귀한 것이 하나님을 귀하지 않고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식과 아는 것으로 뭔가를 좋다 싫다 나쁘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아예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기준에서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무지한 이제 아주 그냥 무서운 거죠.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듭내 말씀 이제 성령의 기도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벽난로 옛날에 그 얘기 여러분 해서 알 거예요. 벽난로에다가 말씀과 기도는 이제 성령은 벽난로에다가 어떤 비교한 어떤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참 은혜 받았는데 성령은 불이고 이제 말씀은 벽난로와 같다. 그러니까 벽난로가 없고 성령 불만 있으면은 이 불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고 벽난로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이것도 더 추울 때 따뜻하게 데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난로가 있고 성령이 같이 있어야 위험하지 않고 제대로 그 어떤 그 상황을 갖추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이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는 충만하고 막 정말 은혜라고 정말 해야 되는지 몰라도 막 은혜는 되게 충만하다고 봐요. 막 정말 대단하고 신령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런 어떤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뭔가를 막 미리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알아서 뭔가를 얘기하고 막 응답을 막 빨리빨리 어떤 이루어지고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막 어떤 이런 거를 보면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완전히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말씀에다가 어떤 성령을 안에다 두고 그 다음에 뭔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그냥 성령에 충만한 것만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그 성령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 꿈 얘기만 계속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꿈조차도 말씀으로 정리되지 못하면 하나에게 아무것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막 정신만 흐트러게 할 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과 이런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정말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이 딱 돼서 예쁘게 만들어질 건데 이게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한 은혜만 막 받고 막 은사만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무서워. 그리고 뭔가 그냥 자기의 어떤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뭐 그 본색이 그냥 금방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참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버가목고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기도 좀 많이 한다는 교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도까지. 아우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욕을 먹어. 차라리 능력 안 해도 괜찮아.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천국 보고 온 사람들도 그래요. 천국 보고 온 사람들도 막 천국 봤으면 사람이 더 그만큼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돼야 되잖아요. 봐도 아름다운 사람 돼야 되고 뭔가 좀 봐도 참 어디 봐도 뭔가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하러 다니면은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교회에서는 꼭 그런 분들만 천국 경험하는 사람들만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막 은혜를 주려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세워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데 보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가서 이제 천국 갔다 온 간증들하고 갔어. 근데 뒤에서 보면 그냥 욕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엄청 심하게 욕을 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뭐 이제 딱 처음부터 이제 가서 뭐 돈부터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런데요. 자기는 뭐 테이프 뭐 100만 원 팔아줘야 되고 기본으로 그다음에 사례비 100만 원으로 기본 내놔야 되고 성도가 뭐 몇천 명이면은 오히려 더 성도 수를 따져서 더 몇백을 더 내놔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안 팔리면 막 성질내고 가고 뭐 이딴 교회가 있냐 그러고 막 짜증내고 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욕하는 거죠. 뒤에 가서 심지어는 막 너 본 지옥 너나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보냈다고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봤을까? 아니 봤으니까 얘기하겠지.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질까? 왜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도 왜 그 물질에 의해서 타락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아니 발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당연히 불의의 싹스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당연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너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있는 거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거기 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람은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고 재물의 탐에 눈이 어두워서 불의 싹스를 사랑했을까?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천국을 경험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을 내가 닮냐,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어떤 뭐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성경을 다 뒤집어서 다 구석구석 봐도 사랑하는 역사는 이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떤 계시도 다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다 그치지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